오늘은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형태나 방법과 대상은 다르지만 인간은요, 다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할까요? 인간들은 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바라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기에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 앞에, 그 절대자 앞에 그의 힘을 빌려가지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누구나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태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기도할 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거, 원하는 거를 받고 싶어 가지고요,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신에게 그것을 바쳐 가지고요, 신을 즐겁게 해 가지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사람들의 기도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만을 즐겁게 하려고 구술을 하고 또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바치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돈과 재물과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는 변함이 없으신 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바뀌는 기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이방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기도를 하지만 진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이 욕심과 야망을 그저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의 기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기도 많이 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기도 많이 하는 나쁜 그리스도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더 기도할수록 이웃과 멀어지고, 더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을 하는 기도를 우리가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여 주여 부르짖은 그 순간 그것은 이 땅에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저 기도를 배우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듣고 그 기도대로 흉내를 내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좋은 기도문으로 따라하고, 때로는 어디 좋은 기도문을 여러분이 암송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같이 메아리치며 공허한 기도가 아닌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는 것, 그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안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씩 이제 배워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도요, 기도를 다시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자꾸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꿈꿔야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기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녔는데 기도 한 자락 못 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배운 겁니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진지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좌절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 강의하면서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겠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을요, 찬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순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의 순서는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써여 있고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니까 뭐 이게 뭐 대단하겠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보통 간구하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돈을 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 부른 그 순간 하나님을 그저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요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일부러 병 줘가지고 안 고쳐주는 의사처럼 떼쓰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나십시다. 친한 친구를 만나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돈 꾸더라도 여러분 만나자마자, 친구 사이에 만나자마자 커피숍에 가가지고 돈 빌려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요, 사람 사이도 만나도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거 있더라 하더라도 안부부터 물어봅니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꺼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너무 막대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대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요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내 당장 급한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 기도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저 만나자 하는 말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낫게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듯이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요구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구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주기도문을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요 얼마나 많이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한 절 해놓고 제가 그냥 묵상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한 절 하고 묵상하면서 제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먼저 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묵상하다가요 약간 소름이 끼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요 미리 내다본 것 양 주님께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돼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욕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알았는지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영어권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욕으로 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제 영어를 안 쓰지만 여러분 뭐 TV 드라마나 뭐 영어로 방송되는 그 보면은 여러분 보통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 들어보셨죠?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댐 이런 말 쓰거든요. 이거 욕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 마이 갓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미국 사람이 쓴다 그러니까 따라 쓰는데요. 여러분 경건한 미국 사람 그 말 안 씁니다 여러분요. 오 마이 갓이 욕이에요 여러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욕이거든요. 갓댐도 욕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이 세상에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도구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요 우리는 그것이 무냐 그냥 따라 쓰고 있는 것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욕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농담하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12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뭐 오마이 갓이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요 더 우리 가운데 충격적인 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저는 더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은 날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싸움질하고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위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래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욕을 먹을 수 있죠? 국회의원들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행하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는커녕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기도를요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가 막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노력 안 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입니다. 결코 타락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 자체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한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라고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말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말, 그 말이 아까 말했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를 구하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는 거룩한 분인데 나의 삶이 혹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무엇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서 진정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적용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오늘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요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좀 독특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번역이 저는 좀 약간 마음에 들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공동 번역 성경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렇게 해석됐더라고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저는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또 다른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방법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내가요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 소속을 밝히며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하게 되면요 뭔가 불편하고, 얘기하게 되면요 뭔가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올까봐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임을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숨기고 계신 분 없으세요? 수십 년 다니는데도 어머 너 교회 다녔어?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이런 분이 계세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요 교회 다니는 걸 알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장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갔는데 집사 누구누구 써진 거예요. 사람들이 조문하면서 김씨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참 이분이 살아생전 한 번도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않았구나. 제가 그걸요 그때 한번 느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아십니까? 혹시 오늘도 숨기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볼까봐 성경책 숨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안 될까봐 여러분 숨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결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세상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 소속을 밝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백성입니다. 내가 신분을 밝히고 소속을 밝힐 때 그때부터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에는요 이렇게 숨어지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대 한 명으로요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군가를 대결하는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850명대 1이에요. 그때 850명대 1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로데나무에서 죽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깨웁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요 좀 불편함이 와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7,000명 지금 어디 있습니까? 850명대 1로 싸울 때 그 7,000명은 어디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모르긴 몰라도 다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 아합의 칼날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밝혀내면 나도 죽을 거야. 겨우 자기 목숨 한 번에 부지하려고요 850명대 1로 싸우는 엘리야 뒤에서요 숨어 지냈던 사람들. 근데 그게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숨겨진 7,000명 신도롬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다니면서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얘기 안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만큼은 적어도요 아니 우리 전학의 성도님만큼은 적어도요 숨겨진 7,000명이 아니라 한 명의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증명하십시오. 지금도 회사 가서도 여러분 식사기도 안 하십니까? 식사기도 하세요. 점심 먹을 때 남들이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거 알 정도로 좀 길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식사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갔습니까? 술잔 한번 거부하십시오.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는 삶이에요. 좀 손해보고 좀 남한테 모자란 소리 듣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제발 드러내고 살아가서 여러분들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임을 증명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더 이상 7,000명에 숨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여러분 7,000명에 숨어서 그저 여러분 한 목숨 그저 구원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당당히 나섭시다. 어차피 우리 한 번 살다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겁하게 7,000명처럼 숨어 지르지 말고요 우리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뜹시다. 850명 앞에 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그 깃발을 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힐 때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받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직장에 가든 학교를 가든 삶의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여러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면서 할 때 그 이름을 거룩하게 받는 첫 번째 길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되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발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서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만큼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하게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통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함으로 가난함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여러분 증명해낼 때 여러분의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땅의 부지를 사러 갈 때였어요. 갔더니 우리가 원하는 땅이 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땅을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으러 갔더니 여러분 부동산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거예요, 저 목사예요 이렇게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서 쓸 때 여러분 어떤 계약서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요 다운 계약서 쓰래요. 다운 계약서. 여러분 다운 계약서 아시죠? 뭐 모른 척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다운 계약서 쓰셔가지고 여러분 탈세하셨죠? 여러분 교회를 지을 거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목사를 그랬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죠. 다운 계약서. 여러분 다운 계약서 쓰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지만 세금을 들리잖아요. 그렇죠? 실제 가격보다 더 적게 쓰면 세금이 적게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한대요. 다 이렇게 한대요. 다. 다른 교회 목사도 그렇게 했대요. 다 다운 계약서 쓴대요. 누가 정직하게 세금 내네요. 바보처럼. 근데 여러분 다운 계약 쓰게 되면은 절세되는 세금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땅을 안 사봐가지고 땅을 한번 봤더니만은요 우리나라 땅 사는데 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세금을 왕창 가져가는데 다운 계약 쓰게 되면요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살짝 아주 조금 쓸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에 잠깐 눈만 깜빡해가지고요 쓰게 되면요 돈이요 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교회 비품 사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요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요 아주 살짝이에요. 쓸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써가지고 다운 계약 써가지고 교회에 터를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평생 동안 그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이고 이 다운 계약 쓴 교회, 이 다운 계약 쓴 교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어떻게 평생 들이며 사겠습니까? 그래서요 안 썼어요. 그리고요 돈 더 많이 줘가지고요 세금 왕창 내가지고요 되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세금 많이 내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도와줘도요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운 게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내서 사람들에게 바보란 소리 들으면서 세상 사는 룰도 모르는 꽉 막힌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정직하게 선택한 가난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뿌듯함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자신을요 칭찬해 주는 같은 그런 마음을요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성실하게 살아 주십시오. 직장인입니까? 꾀부리지 마세요. 남 안 본다고 요령 피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직장 다닐 때요, 꾀부리지 마시고 요령 피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근무하세요. 내 사업장이라는 생각 가지고요, 최선의 삶을 사세요. 그냥 월급쟁이니까 월급 받기 따르지 마시고요, 내 사업장 그냥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아만 준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부정직함을요, 지혜라고 합니다.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 봉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봉수. 이름도 촌스럽죠, 봉수. 근데 이 봉수는요, 늘 언제나 어른들에게도 인사 잘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잘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봉수가 그렇게 착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요, 봉수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칭찬을 하십니까? 봉수 아버지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는요, 자기가 참 어른도 잘 대접하고 착한 행동하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봉수 아버지 부를 때는요, 진짜 이렇게 보여요. 봉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마을에 또 다른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봉파리입니다. 봉파리. 예.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봉파리. 근데 이 봉파리는요,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예요. 어른들에게도 인사 안 하고, 어르신들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보는 척도 안 하고, 특기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고, 이런 애니까. 봉파리가 이런 인사 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다 봉파리를 욕하는데, 봉파리 말고 누굴 욕합니까? 봉파리 아버지를 욕해요. 그래서 봉파리 아버지는요, 봉파리 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사람들이. 봉파리 아버지는요, 봉파리 애비 이렇게 부른다. 봉파리 애비 이러면서. 여러분, 아버지랑 애비랑 부르는 건요,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지 애비로 부르게 하는지 우리의 삶이요, 그걸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정직하게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려내며 이 땅에 진정한 참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다면은요, 아니 기도가 지금 서툴다면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요, 뭐 달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인생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이 기도를 삶으로 실천해나가는 하나님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처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신분을 밝혀내며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